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과 집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 38,600명의 확진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주일이라서 검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8,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가정이, 기업이, 중소상인이, 국가가 부도지경에 이른 그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19 시대에 성승장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박을 쳤거나 기사에 획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업종 불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에 힘을 쏟았다는 점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생존 원리이자 원동력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그것에 온 힘을 쏟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사업, 입시, 사랑, 신앙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놀라운 효과를 얻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중 하나를 골라내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생명적 측면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선택함을 가리킵니다. 자연계에서 잘못된 선택은 적자생존 법칙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들의 합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순간순간에 이어진 선택의 연장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실패와 불화, 낭만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연인들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중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은 사람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이며 학자들이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축복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은 온 인류를 저주에 묶이게 하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동반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소실하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의 말씀.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그 온 집과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온 집 역시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에 선포 이후 빌립보 간수의 온 집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온 집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집과 그 도회지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고별설교는 우리에게 한 민족을 살리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죽기 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고별설교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촉구하고 백성들의 결단을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은 사늘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선택과 집중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생명을 얻게 하고 땅과 하늘에 온전한 축복을 영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선택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셈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외침, 그것을 들은 빌립보 관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도시를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은 멸망과 불행, 고난과 환난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 재앙으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그 애국의 바로왕이 사라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바로와 온 집이 재앙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비멜렉 온 집안에 태가 다치는 재앙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병으로 죽고 칼로 죽는 참병과 거처가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재앙을 받게 하였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기업의 강끊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듬고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와 환난들을 끊고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계십니까?
선택한 것을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알코올에 집중하면 알코올을 홀리게 되는 것이고, 돈에 집중하면 구두쇠가 되는 것입니다. 도박에 집중하면 도박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집중해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명예를 선택해서 명예에 집중하고, 권력을 선택해서 권력에 집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이든 집중해서 매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기회나 생각이나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이 정도 솜씨로는 작가가 될 수 없다고 핀잔받던 한 무명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던 한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에 집중하여 세계를 평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디오르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집중의 힘을 예표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집중의 힘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게임하지 않습니다. 노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에 집중한 사람들은 먹고 노는 것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에 집중하면 먹고 노는 것이 작게 보여서 역사에 청렴결백하게 기록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지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집중은 능력입니다.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집중할 때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5분 더 하는 것이 성공의 맥입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체육을 멀리하면 육체가 망가집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결과를 낳습니다. 집중할 때 탁월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인연을 맺은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배가 2척이나 있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시에도 자기 부인과 장모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집중한,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한 베드로의 집중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열매인 온전한 변화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힘이 분산됨을 의미합니다. 힘이 분산된다는 것은 효율성이 분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색 엔진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집중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또 하나를 창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분산은 집중의 적입니다. 분산은 성취가 부족하기에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후회하게 합니다. 그 튼튼한 대한민국의 모 항공사가 보도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항공사가 보도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분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여러 곳에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가르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은 헌금을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과 말씀과 헌금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자기 돈을 벌기 위하여 부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고 착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세리들을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집중합니다. 자기는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벌겠다고 돈에 집중한 삭개오. 그러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돈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악착같이 모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오늘 신학선서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에 집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목적,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갑절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 22장 4절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어다. 도둑질하고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배로 배상하면 육체적 옥고를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22장 9절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어다. 비록 자기가 살인이나 강도나 육체적 폭력이나 이런 일을 행했을지라도 갑절을 주면은 다 완화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그러한 사건들도 재판장이 판결이 끝났을 때 비로소 갑절을 보상하는데 삭개오는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 역시 집중의 사람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서만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함께 10문화의 예화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가면서 새끼 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이 말씀을 누가만이 삭개오에게 집중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삭개오를 칭찬하신 후에 열무나 예화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맡은 십자가의 소명을 다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오직 자신 혼자만의 몫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오직 자신의 의지만이 자신이 선택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게 한 것을 집중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기가 목표한 시험을 위하여 딴 것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입시 준비, 취업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마찬가지예요. 명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중해서 노력하는 중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예배와 기도가 막힐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모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막을 것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참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을 살릴 수 있으며 베드로와 같이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며 삭개오와 같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우리 뒤에 있는 삶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집중했는지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의 상급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배를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미망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0절 한 부자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돈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곳간에 먹고 곳간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곳간을 지어서 천년만년 누리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누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소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의하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물질이 넘치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절로 5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성령님께 집중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베드로와 같이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며 삭개와 같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 자녀, 기업마다 자녀의 형통, 물질의 형통, 하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로 5번째 주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옵소서.